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의 앞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인내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굴곡은 있을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왜 주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저절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거듭난 다음의 믿음부터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착한 사람도 많은데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냐면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행함은 뭘 말하냐?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행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는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포함되어 있죠. 그것만이 또 예정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믿어야겠다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난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는 게 있어요. 거듭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요.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왜 믿어졌느냐? 믿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생합니다. 소생했고 거듭났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세요? 의지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안 지켜도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뭐가 예정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났죠. 여러분의 의지를 행사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를 행사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뭘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가 있게 돼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어떤 행위도 쓸모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영접한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뒤따릅니다. 만약에 이 순종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의 행위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어 놓으신 건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설교 때 또 이 말씀을 조금 반복하겠지만, 생명의 수정란이 생기면 어머니 자궁벽에 붙게 됩니다. 이걸 착상이라 그래요. 붙어 있어야 거기서 이제 탯줄이 생기면서 양분과 산소를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다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자궁벽에 착상해서 이게 점점 자라고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여기 태에서 자라면 어머니 이제 배에서 10달 되면 나오죠. 이걸 출생이라 그래요. 어머니 몸에 수정란이 생겨서 착상이 되는 거, 이 발생이 있어야 출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하신 사람은 있어요. 발생이 뭡니까? 말씀이 그냥 머리로 믿어지는 거는 발생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수정란이 어머니 자궁에 붙어 있어야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는 분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아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출생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자기가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는 호흡 안 해요. 왜 호흡 안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코로 숨을 쉬면 양수가 들어와서 애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호흡할까요? 뱃속에서는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서 코로 숨 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요,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분들의 책임이 이거예요. 교회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거듭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자기 스스로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듭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그러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행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첫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둘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회개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는 봉사를 통해서 순종하고.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신앙 없이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직 젖먹이 믿음은 자기 힘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반복돼요. 말씀을 읽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기 믿음은 또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숨을 쉬는데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아기가요. 그래서 젖먹이들은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면 기도 생활해요.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큐틴도 필요하지만 성경 읽는 거, 우리 맥케인 성경 읽기 표를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성경 읽는 연습 너무 중요해요. 말씀 읽는 훈련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아기가 자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그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모든 죄사함을 그때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거듭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끝까지를 다 보세요. 이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고려하세요. 그리고 언제 의롭다 하시냐면 첫 믿음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끝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끝까지 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믿음은 저절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야 되고 섬기려고 애써야 되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의지가. 이것이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중간에 잘 믿는 것 같다 뚝 떨어지시는 분들 그 믿음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베드로는 거의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왜 떨어지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뭘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행함 중에 기도 생활도 포함되고요. 행함 중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이것이 거듭난 다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하는 순종의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들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인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나도 역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삼아야 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애쓰는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지.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날 택하셨으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안타까워요. 난 한번 거듭났으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끝까지 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한 일들을 전혀 게으르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행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기 때문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행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게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이에요. 이거는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말하는 행함은 순종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이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잖아요. 마귀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잖아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잖아요. 이런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못하죠.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못하죠.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못하죠. 오히려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건 표현 안 하셨어요. 성경에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건 행함이 없어요. 아직은요. 행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믿음이 자랍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는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다, 내가 의롭다 하는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좀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칭의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를 당사자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은 그 믿음에서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하면서 뭘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는요, 이삭을 드렸을 때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물론 그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직접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친히 나타내세요, 나한테.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한 분 다시 얘기할 텐데, 파스칼이란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나를 진정으로 경외,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증 표시 주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을 나타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직접 나타내시는 것을 말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맨 마지막으로 최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언제 일어날까요?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납니까? 심판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고 최후 확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